오늘 가정의 달 맞는 5월 첫 주일 가정 끝까지 지키십시오.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을 포기할까 했던 분들은 그럴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그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아이의 울음소리,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용납해주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곳이기도 하고, 가정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행불에 아픔과 웃음이 다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처음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어지고, 슬픔과 고통은 가정에서 나누어지고, 기쁨은 가정에서 배가 되고, 가정은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도 좋은 곳이고,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가치 있는 곳이고, 가정은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그 누구보다 낮은 사람도 없고 차별되지 않는 곳이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한국 사회가 아주 급변하는 가운데 그 급변의 중에 가정이 얼마나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혼밥, 혼숙, 이런 말이 불과 몇 년 전에 뭔 말인가 싶었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집들,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술을 먹는 거는 뭐라 그래요? 혼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긍정적 변화보다는 좀 걱정스러운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룻기 1장 15절 말씀을 안영만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룻기는 4장으로 쓰여진 짧은 구약의 성경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룻기를 77절 절기 때마다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맥킬로드, 영어, 또 히브리어의 의미는 축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축이 있는데 77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룻기서를 읽으며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 가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맥킬로드 가운데 77절에는 룻기서를 읽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것을 기념하는 아부월에는 애가서를 읽고,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이 5가지 축 가운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룻기서를 읽어서 룻기서의 내용도, 룻기서가 말하는 가정의 소중함도, 가정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룻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천국 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 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원합니다. 룻기서에는 건강한 신앙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룻기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제가 설교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가정 끝까지 지키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며 가정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자친구 이런 뜻입니다. 아마 걸그룹 팀이 여자친구라는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신세대예요. 여자친구 룻의 이름의 뜻인데 아마 다정다감했던 사람 같습니다. 칠한 여자가 아니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래서 여자친구 이런 뜻인데, 룻을 보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 사는데 어느 날 저 유대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가운데 말론 기럨, 아마 기럨의 아내인 듯한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마음에 첫눈에 반할 만큼, 그래서 자기 마을에 이사온 유대인과 결혼하여, 유대인에서 보면 모압이 이방인이지만 모압에서 보면 외국인 유대인과 결혼한 여인이 룻입니다. 외국 사람과 사랑하고 외국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일이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집가서 살지 않은 가운데 죽음이 그의 시아버지를 가족들과 헤어지게 하였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가정을 떠났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숙 말론도 또 자기의 남편 기럨도 가정에 남은 세 과부만 사는 아주 어려운 가정, 결손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가정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이새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킬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을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 죽음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받는 거라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그것도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왜 우리 집에, 하나님 왜 우리 시아버지를, 내 남편을 이렇게, 내 자녀를 이렇게 죽음으로 갈라놓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룻은 그래도 그 가정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랐다면 그 집은 다 출애굽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개념이 각 개인별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각자 1대1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이랬을 때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 가족이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짝신앙 억울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짝신앙일지라도, 내가 혼자 예수 믿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정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가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오미의 집에 믿음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아버지로서 베들레헴에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사 갑시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강원도 평창 시골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집이 우리가 이사를 간다. 어디로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 그리고 날짜가 되었을 때 2.5톤 트럭이 와서 농작도 싣고 동네 사람들이 농작도 실어주고 뭐 차에 빗자루도 그 쌀이 빗자루도 실었던 것 같아요. 가득 실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옆 동네로 간 게 아니라 아주 다른 도시로 저 충주로 이사를 가서 충주. 강원도에서 한 번도 가본 곳, 아는 사람도 낯선 곳, 정말 이상한 곳에 갔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 근데 제가 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를 다 설명을 못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셔가지고 천국에 나중에 가서 아버지 그때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 간다는 게 얼마나 낯선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결단이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사 가자, 이사 간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 좀 땅을 좀 남겨놓지 않고 다 팔고 가셨어요. 지금은 아시죠? 평창 올림픽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 조금만 남겨놓으시지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의 그때 최선의 결정은 다 팔고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고. 근데 제가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충주로 이사를 갔는데 강원도는 땅에 밭에 돌이 참 많거든요. 자갈 같은 돌이나 뭐 손바닥 또 뭐 밥솥 같은 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밭에 돌이 없는 거예요. 동찬아 밭에 가서 일을 하자. 그럼 따라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는데 밭에 갔더니 돌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차이가 제가 느꼈던 것이 저희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그런데 사실은 가장의 리더십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뭡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부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5월달 맞아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이 있게 하시고 가장의 리더십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정하면 따르고 그 아버지가 하며 방향을 정하면 그 길로 다 서게 되고 이 엘리멜렉의 리더십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죽게 되므로 이 가정은 결손 가정이 되었습니다. 결손 가정. 그런데 결손 가정이 문제의 가정은 아닙니다. 결손 가정은 조금 부족하고 뭔가 다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결손 가정은 곧 문제 있는 가정이다는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없지만 엘리멜렉 대신 나오미를 세워서 나오미가 그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야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늘 읽었던 15절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라. 루사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의 일을 리더십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도 잘 안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그거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카네이션도 잘 달아드리고 나오미는 끝까지 오늘 설교까지 이제 뒤에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그 가장의 리더십을 멋지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대로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룻의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또 아버지가 부지하다면 나오미로 가장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여러분들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꼭 읽으세요. 자, 1절 시작. 네, 사사시대입니다. 서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아주 혼란의 시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은 죽었다. 엘리멜렉이 3절에 보니 죽고 5절에 보니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손 가정이 된 것입니다. 결손 가정이지만 나오미가 대신하여 믿음의 가장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됩니다. 저는 믿음의 가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남편이 없는 가정이기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나오미가 되어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잘 되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편안하게 자식의 입에 맛있는 것을 자식을 공부 잘 시키고 그런데 정말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에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게 부모의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돈 잘 버는 자식으로 만드는 게 부모의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의 최고의 목적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왜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자식 잘 먹이려고만 힘씁니까? 자식 공부 잘 시키려고만 했습니까? 자식 편안하게 성공하는 자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틀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가 하는 것은 루사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보면은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반복합니다. 15절 그래서 그 동서 오르바는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고백했다는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고백해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이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나이다. 돌아가라는 말의 반대말은 머물겠나이다. 머물겠다.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왜 자꾸 가라 그럽니까? 저는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지라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제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좀 표현하면 룻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고 살게 하시는데 왜 자꾸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자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자꾸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있게도 없게도
기도하시는데 왜 자꾸 집에 친정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도 헤어지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어머님이 대신해서 저를 가라 그래?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가정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결손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가정이 결손 가정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문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찬송도 하나님께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예배도 없다면 그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여러분 5월달에는 좀 의도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아들아 딸아 그런 말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아들아 딸아 엄마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설거지하면서 그 찬송이 좀 울러 퍼져야 되지 않아요? 자녀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나라도 우리 가정의 찬송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찬송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결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내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장 된 나오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된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없으니 나 큰일 났어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지 뭐 하는가 하면 3장 1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읽은 거예요. 3장 1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 나오미가 룻을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가 하면 첫째는 안식할 곳을 구하여 하지 않겠느냐. 너는 안식해야 된다. 가정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식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안식하는 가정으로 세요. 가정은 서로 이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양말을 벗고 잠옷을 입어도 전혀 거리낌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민낯으로 서로 대하고 눈에 눈곱이 끼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가정은 안식한. 그래서 내가 어른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 딸아 내 며느리야 룻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가 안식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안식함이 필요하고 안식해야 된다. 내가 안식하는 가정을 구해야겠다. 보아스를 만나라. 그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복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른의 역할을 배웁니다. 어른,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좀 잘 들어보세요. TVN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종종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는데 그럼 어른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좋은 영향을 주자. 이렇게 어쩌다 어른. 사실은요 저도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되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어느덧 제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어른. 그러나 어른은 참 중요하고 집에는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 어른의 역할. 오늘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젊은 세대 아직
남편을 떠나서 과부되어 있는 룻, 내가 너를 안식할 가정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어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은 이삭 죽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젊은 것들이 하는 겁니다. 룻, 젊은 사람이, 어른은 이삭을 주우려고 한번 허리를 굽혔다 펴기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룻이 하는 거.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 한 에바를 구하여다가 점점 그 보릿자루가 채워지고 그는 다 룻이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욕심을 내갖고 나도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내 나이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내 신세,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집에 다 있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오늘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하지. 그럼 보아스가 보리타작하고 먹고 마시고 그 마당에 누워 잘 텐데 그때 너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갖춰 입고 보아스를 만나라.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안식하는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어른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자꾸 이삭 주우려고 박스 주우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앉아서 천리를 보시는 분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그 인생의 열준과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른들은 앉아서 다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룻이 말하기를 보아스가 이제 거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단을 마당에 가득 쌓아놓았다. 아하, 그러면 내일 보아스가 타작을 하겠구나. 룻아, 그러면 내일이 디데이다. 어르신은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것이지 돌아다니며 뭐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다 결정하고 대신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가거라. 그리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른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자꾸 박스 주스러 다니고 어른들이 자꾸 이삭 줍기에 힘쓰고 이러지 말고 앉아서 고치하세요. 말로 다 가르쳐주세요. 어른은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단장하고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어른이신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의 역할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식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집에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구를 찍을 거냐? 다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집안 분위기만 나빠져요. 그리고 누구를 찍었는지는 지 원하는 대로 찍는 거지 같이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지만 늘 달라. 그래서 한때는 합쳐보려고 막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화도 내보고 해봤는데 분위기만 나빠지지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찍고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끝내 말을 안 하다가 찍고 와서 나는 그 사람을 찍었다. 당신은 하나 달라. 그래서 어른은 가정은 다양함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제가 저희 큰아들과 저희 며느리를 만나서 또 물어봤더니 다 달라. 걔들도 서로 달라. 또 휴가 나온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안중원한테도 물어봤더니 또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걸 합쳐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제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결국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믿기에 찍어라 찍어. 네가 원하는 사람 찍어라. 그 찍는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어떤 표든지 다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요거를 타면 찍어라. 다만 투표 안 하는 것만 빼놓고 다 하지요. 저도 성숙합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제시하는 일은 제가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사실 참 다양한 곳입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은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정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성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같이 모여서 그 다양함이 인정되고 다양함을 하나로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다만 그곳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의 책임을 다 감당하셔서 자녀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어른을 통해서 가정이 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늙으면 죽어야 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잠결에 한 번씩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집안에 어른이 있어. 기도하는 어른이 계셔야 돼. 기도하는 어른의 그 신앙. 그래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저희 큰아들 집을, 저희 큰아들이 이제 살림하고 사는데 저는 몇 번 갔다 왔지만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못 가셔서, 어머님 안중근 사는 곳에 한번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5월 5일날 가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서 아파트 15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과일도 내놓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머님 손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손주가 첫 번째 손주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진하게 하시는지 저희 어머님의 마음에 담겨진 것을 다 우시면서 울먹울먹 우시면서 어머님이 기도를 아주 진하게 기도를 해주어서 숙연해졌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정말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의 효도다. 그 손주, 어머님이 하신 말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고, 뭐 손주 집에 한번 갔다 오신 게 죽음과 바꿀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놈들이 잘 사는 거 보니 참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계시는 것, 어른이 기도해 주는 것, 어른은 참 중요하고 그 어른을 인정해드리며 또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 삼으시고 사는 복된 가정, 또 안식하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19절부터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나오미냐 이랬는데 이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성읍이 나와서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대답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나를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그렇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을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른의 가르침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려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 잘못한 것도 있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런데 제가 이거 극복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 좀 어드밴티지를 갖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를 좀 잘 챙겨봐 주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헌금 드려요.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뭐 뇌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잘 봐주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서 빈털털이 괴로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십시오. 이게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룻의 가정은 복되어야 된다. 룻의 가정은 안식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 오늘 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도록 해라. 그렇게 코치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간증들 가운데 아침에 잠결에 눈을 떴는데 이마에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눈물이 내. 그런데 모른 체하고 잠을 잤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로 기도한 아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다가 잠결에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정 지키십시오. 기도하며 가정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는, 찬양은 어머니의 기도인데 엄청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기억하시고 기도로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리에 다 일어나시면 오 하나님, 내가 나오미가 되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각기 다양함이 있을지라도 어른의 가르침으로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만날 사람 갈 곳 정하여 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식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결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